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손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안식일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신 몇 새로운 손님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가족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여의치 못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의 신앙을 대대의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전승신앙을 저희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저는 저 위에 우리 자목반이 있는 것을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급적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성전에서 부모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론 어렸을 때는 이 담임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에 오면 부모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든 혹은 앉아서 설교 노트를 조금 큰 아이들은 기록하건 부모들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개인적인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신경이 좀 쓰이죠. 그렇다고 눈을 크게 떠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아니 되겠죠. 만약에 어른들이 조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거든 앞쪽으로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앉을 때는 아빠, 자녀, 엄마, 자녀 떨어뜨려서 앉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물론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설교 예배 데리고 온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말을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옆에 앉혀서 예배 드리다가 갓 태어난 아이가 깽 하고 우니까 이 아이를 얼른 데리고 엄마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하고 달래고 다시 들어와서 앉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산교육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렇게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앉으시고 뒤에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양보를 하시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PA 시스템을 자꾸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여지껏 쓰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똑같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음향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바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서 최고 좋은 거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시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듣기에 가장 명료한 것, 그 시스템을 저희가 좀 채택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PA 시스템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마 자원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입할 것입니다. 혹시 교회의 좋은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이 좋은 말씀을 듣도록 PA 시스템을 하겠다 하는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 여셔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만 마시고 이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시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올렸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지지하는 것이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그것은 무슨 아이디어냐면 아하, 한 사람 더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교회의 수장인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일 수 없는 기간인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때가 무교절이었다. 이 볼륨을 누가 키웠나요? 조금만 좀 줄여주십시오. 예, 무교절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잠깐 감옥에 두었다. 그런데 여차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탈출시켰고, 그리고 탈출시켜서 그의 성도들이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 그 집으로 노임을 받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셨죠? 예, 다 여러분께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재림교인이건 일반 개신교인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혹시 아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과 더불어 또 좋아하는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진실히 믿으시나요? 진짜입니까? 그래서 때를 쓰시나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자신이 원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족족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바로 13절 전에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다음에 나온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이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내가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내가 핍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다는 자족의 능력을 저는 경험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보니까 성도들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처지와 우리가 처한 염려와 우리가 처한 고난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길을 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형통하기는커녕 사실 고난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형통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더 많은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 그냥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다니엘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그는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장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말씀,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 칭함을 받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전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 땅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1장에 예수님의 승천해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내리죠. 3장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4장, 5장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선택합니다. 7장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8장에 순교와 더불어 스데반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스데반 같은 사람을 끄집어 올리시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사울의 얘기가 나오고 9장부터 10장부터는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0장, 1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엔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 그냥 성경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에서 막 복음이 불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떡집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기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으로 번져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돕자라고 헌금을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근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잡아 없애버리면 기근이 끝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를 잡아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목을 잡아 잘랐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단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희생자를 찾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이렇게 죽이고 나면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잡아놓지 않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네 팀으로 나눈 4명씩을 두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손목 양쪽에 수갑을 착고를 채워서 옆에 같이 누워있는 군인들과 함께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감옥에 잡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베드로의 모습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이란 말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일, 지금 베드로 오늘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되었는데 토요일 밤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면 베드로를 잡아내어서 목을 또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에요. 전날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내일이면 베드로는 뭐 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실까요? 내일 수술해요. 큰 수술을 합니다. 오늘 밤에 잠이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불안해서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것 알아요. 나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 누워 자는데 그냥 누워 자는 것도 아니고 손에 뭐까지 차고요? 착고를 차고 누워서 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옆에 모르는 사람이 같이 누워있으면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죠? 아마 지금 씩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방에 한번 같이 누워 있어 보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내일 죽는 것도 기가 막힌데 생전 알지 못하는 군인들이 옆에 같이 누워 있어요. 그것도 불편한데 양손에 착고를 차고 서로 하고 누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척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누워 잤다라고 말합니다. 왜 잤을까? 왜 잘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현 상황이, 그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죠. 내가 관제로 부은 바 되기를 원한다고요. 관제로 부은 바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눈을 감고 지금 죽지만 내가 눈을 뜨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과 비교할 때 중요치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환경,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는 편안히 누워서 잡니다. 얼만큼 편안히 누워서 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성경절 보세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언제나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7장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8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의 성경적인 명칭의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가는 동안 다메섹에 거의 이르러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합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말에 떨어지고 사울도 말에 떨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이나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그가 거하고 있다가 백성 가운데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모세조차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사울 외에는 다른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해요. 오늘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임했는데 베드로 외에는 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준비된 영혼만이 느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셔야 합니다.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자는지 보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 자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 선잠을 자잖아요. 불안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시락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반짝 떠요. 깊게 자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게 자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군인이 있잖아. 조용히 탈출시켜야 되는데 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반짝하고 일어나더니 그의 옆구리를, 옆 사이드, 한쪽 사이드를 발로 뻥 차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 그 얘기하자마자 손에서 착고가 쏙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떡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요. 금방. 빨리 일어나서 풀렸으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천사가 8절. 천사가 이르되 뭐를 띠고? 띠를 띠고 또 뭐를 신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잠자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뭐도 벗었어? 신도 뭐 해놓고? 벗어놓고 또 뭐도? 띠도 벨트도 벗어놨다는 소리예요. 제가 다행히 성지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감옥들은 한 길가, 큰 길가에
감옥이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토굴 형식으로 파가지고 아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아주 처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다닐 때 그들은 이렇게 거죽 같은 걸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입고 그냥 잘 때는 덮고 자는 것이에요. 그다지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띠를 풀러놓고 신발도 옆에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야 일어나 깨워놓고 나면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띠를 띄어 신발도 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까지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8절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또 뭐까지 입고 겉옷도 입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마지막 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히자마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힌 날도 6월절 명절이 있는 날 잡혔습니다. 왜? 6월절 명절 때는 유대인들이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이 되기 전에 금요일 오후 3시에 그 강도들을 발을 꺾어 죽이고 예수님은 6월절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시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잡힌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유대의 명절의 규칙에 따라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내일이면 죽을 것 베드로도 압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이제 야고보가 죽은 것도 끔찍한데 베드로까지 잡혀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모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살게 해달라고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 베드로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놓여달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진짜로 노임을 받아서 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여종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한다면 교인들이 얼른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베드로를 놓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가 그의 믿음을 지키고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뻔합니다. 왜요?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핍박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거두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사가 시킨 대로 띠를 띄었습니다. 신도 신었어요. 그러더니 한술 더 뜹니다.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 너 남겨놓은 겉옷 있지 않느냐? 벗어놓은 겉옷 그것도 챙겨서 입어라. 여러분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비몽인지 생신지 구분도 못하면서 베드로는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찬 기운이 그의 얼굴을 탁 때리자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보니까 옥 밖에 있는 큰 길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각 집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베드로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잠자리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신을 벗고 그는 띠를 부르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그리고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의 발걸음을 조금만 단축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놓였어요. 길을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갑니다. 왜?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드디어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잠겨있는 곳을 가장 어린아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저는 로데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어린아이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게 뻔해요. 그리고 두드리는 분, 누구세요? 나갔더니 나 베드로야. 금방 알아들은 것입니다. 빨리 문을 열어줄 것도 잃어버리고 너무 좋아서, 왜?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 한번 돼보셔요. 느낌이 어떤지. 그렇잖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야, 그분이 오실 리가 있냐?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너 헛것을 봤구나. 그분의 천사가 왔을 거야.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 맞아요. 베드로예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일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의 일주일 동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많은 장애물들과 많은 벽들을 우리 앞에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많은 재난들, 많은 고난들, 많은 염려들, 많은 어려움들을 둘 것이 뻔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놓을 줄 아는, 여러분의 허리를 풀을 줄 아는, 여러분의 신을 벗어놓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이러한 환경들요 제가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요,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